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절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편 소설과 시를 많이 썼고 그것들을 통해 수많은 독자들을 잊혀지지 않는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 구덩이와 진자에서 자신의 절망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예리한 칼날이 그의 머리 위로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번 그 칼날이 지나갈 때마다 그 칼날은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었고 죽음 너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깊은 절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욥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소유를 전부 다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와 같이 욥도 욥기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는 여러 어려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욥기 14장에서 욥도 자신의 운명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이 표현했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여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하지만 욥은 에드가 앨런 포와 달리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는 고뇌 중에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그의 대속자가 계시며 자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그가 예수님을 볼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주 52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때 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에서 일상적인 논리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모두 헛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미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 현실적 소망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몇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죽은 신자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런 해석을 지지해 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재회할 것을 소망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부활이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과 다시 볼 것을 소망하며 세례를 받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서
바울, 베드로, 요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지난 2, 3년 동안 많은 가족, 친척, 친구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님, 장모님, 장인도 지난 1년 동안 다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의 장인, 장모님은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1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척이나 친구를 잃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보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30절에서 3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늘의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는 매일 죽음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맹수와 싸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그를 대적하는 에베소 사람들을 맹수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그를 대적하는 맹수들과 같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은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모든 고난을 받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끊임없이 위험을 당하며 삽니까?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어렵게 삽니까? 바울은 미래에 받을 상급을 알았기 때문에 맹수를 대적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것에 맞서 승리할 수 있게 힘을 줍니다.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로 오늘의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면 우리가 죽은 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32절 하반절에서 34절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는 기꺼이 쾌락을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노새 젊어서 노새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자제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만 있고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쾌락주의적으로 사는 이유는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상황에서도 죄책감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후에 삶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그라운드헉 데이라는 영화가 잘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TV 기상 통보관 필 카너스는 자신이 정말 싫어하고 경멸하는 일을 지난 5년 동안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펜실베니아주 펑사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그라운드헉 데이의 행사를 취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취재를 마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재를 마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다시 2월 2일 그라운드헉 데이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미 2월 2일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은 날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그 다음 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2월 2일이 계속되면서 그는 마침내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루를 완전히 선하게 살고 난 후에야 펑사토니를 떠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도덕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제한된 시각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고 제한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내일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내일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도덕적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우리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활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3절, 3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곳에 악한 동무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의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진리를 부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삶으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으면 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미래 천국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안다면 우리는 죄를 더 이상 범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행동이 내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그렇게 틀린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논리는 크게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의 논리는 맞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죽음의 추 아래 있는 구덩이에 닫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한 그 말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그의 대속자가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그분을 직접 뵐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산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의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저희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시련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들, 고통들을 그 부활의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오늘 우리의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